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다시 한번 본인을 비추면서 말씀에 비답해 비추면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의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중 동안 제가 요한 서신을 쭉 읽으면서 요한 서신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해서 보니 사도 요한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서신이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2장은 그 빛이신 분은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려주신다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는 소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너의 소속이 어딘가, 너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오늘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아주 많이 나왔다 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이렇게 4장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다. 그리고 5장은 이제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5장. 그러면서 마무리 장에는 5장 끝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데 성령의 9가지 중에 마지막 절제가 있죠. 절제. 얼마나 절제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게 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라고 교훈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어요. 요한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은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을 들었고, 직접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손으로 만졌어요. 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가장 관심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당신 정말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지나갔다가 뭐냐면, 이전 것은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죽였다는 것이랍니다. 죽였다.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였다. 죽였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람이 덜 부담스러운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대요. 이게 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은 죽였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탄생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계시록 전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교회에서 이미 거듭났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입니다. 이미 거듭났다고 거짓 평안을 심어주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서 그들은 생색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미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따놨는데, 천국에 가서 집이 크냐 적으냐, 상급이 크냐 적으냐, 그거 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씀해 주는지 오늘 그 부분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어.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빛이시다. 아멘. 빛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다. 그런데 이 빛이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 이 사귐이 뭐냐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사귀는 거. 그리고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이 전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죄를 졌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 자백의 마지막에, 죄수들의 자백의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고 이제 형벌을 받죠. 죄수들도 마지막에 자백해요. 그래서 거기서 감형도 받고 형벌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라고 하니까 공동체죠. 공동체에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누구든지 잘못하면 내가 이런 실수했어, 내가 이런 잘못했어, 이건 고의로 진 거야, 아니야 이건 부지중에 진 거야,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 이렇게 덮어주신대. 보혈의 피가 덮어져 사해 준 거예요.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지우개를 완전히 지워줘. 지우개를 완전히 지워주는 거예요.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이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것의 첫 번째 신호가 자백이라는 거예요. 허은석 선교사님이 아마존 밀림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아마존 밀림의 그 원주민들이 성령 받고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막 자백의 역사가 나타났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인하고, 내가 이렇게 강간하고, 내가 이렇게 윤간하고, 이렇게 동성애하고, 사람을 몇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했다고 막 그냥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백이 오늘날 정통교회에서 이걸 철저하게 숨기잖아요. 자백하면 가장 깨지는 줄 알아요. 자백하면 부끄러워서 이제 인생 끝나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나의 자존심이 박살내는 것일 때, 나의 자존심이 박살내주는 사건이 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러한 도둑놈입니다, 내가 그러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그러한 핍박자요, 내가 그러한 살인자요, 내가 그러한 박해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게 더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더러운 자들의 무리가 다 회개해서 같이 덩달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고백으로 저 사람의 죄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이 숨었던 것이 딱
떠올라서 나도 그랬다고, 나도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백은 누구부터 한다? 목자부터 해야 한다. 구역장부터, 셀부터, 속장부터, 윗사람부터 자백을 해야 밑에 사람이 따라서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백을 해요. 나는 이렇게 약한 자였다, 나는 이렇게 못된 자였다고 할 때 자녀들이 자백을 해요. 그래서 빛이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빛이 임한 첫 번째 증거는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이 흉어물을 얘기하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거듭난 자의 첫 출발은 바로 이 자백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당하게 자백하십니까? 자백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지금도 옷깃을 여미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습니까? 자백하는 것이 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듭난 자에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래. 어둠은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 지옥, 흑암, 사단.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네가 거듭났다고? 네가 진짜 거듭났다면 회개의 첫 열매로 자백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야. 미움의 열매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거예요. 형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형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형제가 누굽니까?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가 형제입니다. 첫 번째 소자입니다. 첫 번째 어린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 일촌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이촌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여러분은 큰 아량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랑보다 정죄가 많잖아요. 사랑보다 미움이 많잖아요. 부부는 무촌인데 한 몸이라서. 근데 부부를 갖다가 우리는 엄청 미워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갖다가 우리는 엄청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움은 곧 거듭남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아, 나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구나. 아, 나는 지금 거듭났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압니다. 저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린 소자를 미워하니까 저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자,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대. 소경, 이 눈을 멀게 하는 거야.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한대. 지금 이 앞에도 어두운데 그 눈까지 멀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스스로 택한 일이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하시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빛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미움이 눈을 멀게 한답니다. 앞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이 멀어서. 모든 거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요? 어둠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여러분 눈만 멀어버리면 사단이가 맘대로 끌고 갑니다. 자기 것으로. 그게 첫 번째 증거가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악과에서 처음에 하와한테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것이 정령 먹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진짜 가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변덕이 심한 거. 간교하는 건 세상적으로 똑똑한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뱀이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먼저 귀에 들려주었어요. 귀에 들려주었어요. 잘못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은요 눈이 어두워 버려요. 눈이 소경이 돼버려요. 하와가 벌써 눈이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려지면 바로 눈이 소경이 돼버려요. 소경이 된 하와가 그때부터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소경이 나무를 보니까 와, 나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 나무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영적 소경이 나무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 하는 말들이 다 좋아 보여요. 엄청 좋아 보여요. 사단이 꼬시고 인간이 말을 하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얼마큼 좋아 보이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최고 최고 최고. 인간이 해주는 말이 최고로 들려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 사단이 와서 부정적인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최고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거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저는 그러죠. 큰일 납니다. 결정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 하죠. 그래서 어둠이 눈이 소경이 되고 또 미워하는 자는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데, 우리는 살인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밤에 자면서도 살인합니다. 미워하다가 자니까 꿈속에서도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영생이 그 속에 없어. 거듭남이 그 속에 없다는 말이야.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미워하는 즉시. 그런데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확실한 구원에 들어갔다고 하고 세상적으로 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흘기는 눈을 해요. 나와 똑같은 교회가 내 옆에 세워지면 미워 죽어요. 나와 똑같은 사업장이 옆에 있으면 미워 죽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막 배 아파 죽어요.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미워 죽어요. 가인처럼. 나보다 하나님께 더 응답받으면 미워 죽어요. 가인처럼. 가인은 그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해서 죽였어요. 이건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아담의 똑같은 자손이지만 가인은 영생이 없고 아벨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보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 가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아벨의 이야기는 거기 없어요. 가인의 이야기만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가인을 미워했다는 말 흔적이 거기 없어요.
제가 이 요한서신을 읽으면서 사무엘상을 같이 읽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미워한다든지 사울왕을 시기 질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엄청난 학대, 거절, 무시, 살인의 위협을 당했어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잘한 것밖에 없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수금 타서 그 악신도 쫓아내준 적도 있고 군대 장관으로서 하라는 거 잘하고 나라의 위신을 높여준 것밖에 없는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평가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엄청난 엄청난 고난에 시달립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귀는 무지막지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는 무지막지하게 욥에 있는 모든 것을 걷어가려고 작정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욥을 싫어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다. 그러나 새 친구 앞에서는 그 속에 있는 미움이 올라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의 평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시기 질투의 영이 발로해서 나오는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로 들어가시기를, 저부터 회개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부터. 저도 소경이고 살인한 자요, 영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진짜 저는 지식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삶으로 그렇게 안 돼서 저는 가슴을 치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열매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요한일서 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데 이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청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문화 쫓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뭐예요? 세상입니다. 문화 쫓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의 몸을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몸, 육신덩어리, 그야말로 안목의 정욕은 내 눈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드라마, 스마트폰 영화 이런 것들 있지, 유튜브 절제하세요.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죠. 제가 치유 집회에 갔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원 하셔요. 근데 그분도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나는 제일 뭘 요구하냐면 사람의 눈을 잡는다. 사람의 눈만 소경 한번 돼버리면 맘대로 끌고 다닌대. 소경이 됐으니까. 맘대로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맘대로 끌고 다니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잘 아시겠죠? 이 세상 것들 막 끌고 다닌데 눈만 한번 잡아버리면, 하와의 눈을 한번 잡혔는데 결국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도 먹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눈을 조심하십시오. 정말이에요. 눈을 조심하십시오. 안목의 정욕,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해졌던 이 모든 것들 다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랑거리가 없어. 십자가 복음, 거듭난 자는 십자가 복음이거든. 거듭남이라는 건 십자가고 십자가 복음을 쫓아서 행하는 건데, 이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다 없어져 버렸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예수님만 높이면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복음이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낙심, 절망, 원망하면 마귀를 높이는 거야. 없어질수록. 없어질수록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주만 높이면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없어질 때, 자존심이 박살날 때, 내 인생의 두 날개가 완전히 끊어져. 성공과 행복이라는 신의 한 날개가 쫙 끊어졌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한 날개가 확 끊어져서 이제는 날 수도 없는 이제 상태가 돼버렸어. 죽은 개 같은 나. 그랬을 때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올소이다. 십자가 복음을 주셨군요.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군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잘 계명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거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믿음.
식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살려주는 믿음, 이로부터 내려지는 믿음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고 꾸며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옛 믿음이 아니야. 새 계명이, 새 계명, 새 언약이 주시는 믿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관련된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려면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1장.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고 애씁니다. 관계 좋아지려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 거듭난 자의 첫 출발,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곧 소경이 되고, 미움은 곧 살인하고, 영생이 없다고 하는데 미워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속에 미움이라는 놈이 아직도 건재해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미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나 힘으로 못 죽여요. 성령님 죽여주세요. 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라.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충만해져서 행복하고 성공한 거 자랑질하고 옷 잘 입는 거 자랑질하고 명품 액세서리 하는 거 자랑질하고 내 지식 많은 거 자랑질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큰 교회 자랑하고 오케스트라 좋은 거 자랑하고 좋은 책들 많이 냈다는 거 자랑하고 책 기념회 하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어느 회장이라고 무슨 하고 몇 년 창립자야. 다 세상 것들입니다. 거기서 인정받을 것 같으면 내려가. 내 이름을 몰라주는 곳으로 내려가. 아, 이 설교하는데 엄청 싫어하네 마귀가. 막 귀가 멍멍하네. 목사부터 자랑질을 하니까 뭐 성도는 당연히 자랑해야지. 저부터 자랑질하니. 저부터 가진 거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똑똑한 거 자랑하니까 마귀가 충만해져가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조건이다 이러잖아. 그거는 세상이 주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그런 것들을 완전 꺾어버린다. 주여,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파쇄되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해. 우상이 뭐야? 미움이 우상이지. 우상이 뭐야? 체면이 우상이지. 우상이 뭐야? 이 세상이 다 우상이지. 거기서 멀리하라. 아예 그냥 멀리해버려. 만나지도 마. 그런 것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만나지 마. 내가 설득시키지 못할 것 같고 교회에서 설득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쫓아내버려. 만나지 마.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벳세메스의 암소가 벗개를 짊어지고 젖나는 소 2마리 송아지를 집에 두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암소 2마리가 하나님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서 본인이 제물되어 죽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벳세메스로 떡집으로 바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의 미물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렇게 쓰임 받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지금도 깨어나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듭나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듭날지어다. 거듭나는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빛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 회개하고 회개로 마치고, 거듭난 자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회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거듭난 자는 틀려.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여.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기 뜻대로 살아, 불순종해, 미워해, 세상 사랑해. 다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야.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